왠지 오늘은 좀 교회 안이 훈훈하다, 좀 헌하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 바깥에 지금 온도는 영하 6도였는데 제가 올라올 때 보니까 영하 6도였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어제까지 우리 청년들이 동계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22명의 청년들이 참여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왔기 때문에 그 따뜻한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출석에 대비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의 출석률은 5%를 밑돌고 있고 청년들도 5%, 약 6, 7, 8%에 밑돌고 있다. 그런데 어제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22명이 참석했어요. 시골 교회치고는 놀랄 정도의 그런 청년들이 모인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따뜻한 느낌, 훈훈한 느낌, 뭔가 헌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헌한 느낌을 들고 따뜻한 느낌을 드는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즉 예레미야 17장 1절 이하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생활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푸른 나무 밑에서 아세라신과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삶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텐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신앙을 가졌느냐.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명목상의 신앙이고, 진짜로 너희들이 기뻐하고 웃고 즐기는 곳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푸른 나무 밑에서 제사할 때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목수와 목노와 너희들이 찬송하면 해봤느냐. 노래방에 가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짜 기도해봤느냐.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마셔가면서 기뻐서 좋아서 웃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한 번도 웃고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너희들을 나 여호와가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징계하겠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콧방귀를 뀌고 도리어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를 더 미워하고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18절입니다. 그래서 몹시 예레미야가 괴로워하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이 백성들 속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고 따로 혼자 서 있는 고통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는 이 예레미야, 그가 이 고난 앞에서 대간절 어떻게 처신합니까? 오늘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의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레미야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몹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자유롭게 섬기는 자기중심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어진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실 분이신데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는 매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앞에 선 이 예레미야가 이 고난을 어떻게 타개해 나갑니까? 고난 앞에서 어떻게 신앙의 길을 모색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의 가정, 저분은 참 행복하겠다. 저분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좋은 아내를 만나서 또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저렇게 많은 재산을 이어받고 참 좋겠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알지 못하고 겪지 못한 고난을 그도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 별나게 예수 믿는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그래, 그러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웃에게 혹은 동창회에서 따돌림을 받기 일소인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괴로움이, 이런 외로움이,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이렇게 추진합니다. 1절부터 1절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상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저 조상들이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규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신앙을 지적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심히 부패한 것이 인생의 마음이다. 그렇게 여기 8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는 웃음이 넘치고,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간절함도 없이,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신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로 불러서 선지자가 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지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이 교회 장로로 세워서 이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내가 한다고 했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여전도 회장을 만들게 해서 주셔서 여전도에서 이런 애매한 소리를 듣고 이런 자존심 상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항변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12절과 14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시편 18편 1절 말씀,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시편 18편 1절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근심 걱정 없고 나라의 지도자로서 형통하고 그럴 때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린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쫓김을 받고 있는 이 궁급한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원수 저 사울의 발목을 하나님 꺾어 주십시오, 힘줄을 꺾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기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린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의 고난을 겪지 않을 사람이 없지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혹시 문제를 당했을 때 원망과 불평과 누구 때문에 그런 타단한 마음들이 생기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없다.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게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었는데, 예레미야와 다윗의 믿음의 공통된 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고 내 뜻과 다른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것, 고난 때에도 하나님 앞에 더 좋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 믿음 있는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자연인이 아니라 영적 간에서 거듭난 믿음인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원수들의 조롱에 소리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을 당했을 때 첫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했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대표한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고로 그는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이들을 깨우치게 하나님 채찍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막힌 하늘도 열 수 있게 만들고 쏟아지는 물도 하나님께서 비도 막을 수 있는 힘이 유일하게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힘이 그런 힘을 기도가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사에 기도보다도 앞서면 죄가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합니다. 내 지식, 내 계획, 내 준비성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오늘 고난의 뜻인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움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은 기도 없이도 살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때나 저런 때나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때나 저런 때란 말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곁에 두기를 불편할 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믿음의 시조를 지키십시오. 어느 곳에서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너무너무 영특합니다. 교활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는 거고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바르게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유목사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물질을 이기겠습니까? 아름다움을 이기겠습니까? 제 성질을 이기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멋있는 이 멋을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떻게 잠이 안 오는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다가 시계를 보니까 11시, 또 시계를 보니까 12시 10분,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12시 10분 제가 시계를 본 게 마지막 봤고, 그래 어떻게 해서 잠이 들었나 봐요. 3시가 좀 넘었는데 막 꿀잠이 막 들었는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사이렌이 울리는데 새벽기도 올 때까지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 사이렌이란 말은 우리 큰 손주가 울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다 말고 일어나 가지고는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아이들이 이제 한참 크면서 낮에는 막 뛰놀고
저녁에 이제 자면서 크면서 성장통이 오나 봐요. 성장통이 오니까 자기 몸에 손도 대지 못하게 만들고 운다 저기 할아버지가 죽어도 그렇게 슬피 울는지 그 손을 못 대게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제가 가만 느낀 게, 제가 목사로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느낀 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장통을 주시는 것다. 믿음의 성장통을 주신다. 그런 믿음의 성장통이 올 때 때로는 남전도에서 혹은 여전도에서 어떤 사람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고, 그런 성장통이 올 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일, 그건 찾아가서 몸에 손대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집사님 그래, 내가 봐도 집사님 그렇고 그 사람 진짜 틀려서 진짜 불질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일, 주님이 그냥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계기로 통하여 우리 집사님이 주님의 손길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곁에 계심을 다시 느낄 수 있게끔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 2월 1일 날 월삭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산 권사님들이 대부분 다 나오셔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목사로서 마음이 뿌듯하고, 한 달을 시작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로, 믿음의 일로 시작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는 이 목사의 이 뿌듯함이, 여러분 참 목사가 느끼는 이 감격이요, 이 보람이요, 얼마나 그분들의 모습만 바라봐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에 조금만 어떻게 하면 성희롱이니 추행이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그런 말이 없으면 가서 그냥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럴 정도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 하는데 이렇게 시작한 우리들에게도 가시밭길이 많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이 신문 보도를 보셨습니까? 이집트에 가시면 이게 우리 기독교 계통의 야콥 교회가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끝에 그곳에 가면 외딴 마을, 즉 사하라 사막이 시작되는 외딴 그 지역에 물을 공급해서 집단 행동을 하고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 장소에 이슬람 교도들이 난입을 해가지고는 총을 머리에 겨루고는 묻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냐? 근데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그러면 살려주고, 당신 크리스찬이냐? 물어서 당연하게 크리스찬이니까 예배 자리에 앉았겠지. 난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총을 쏴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론 보도에도 받고 신문에도 인터넷에도 이미 그렇게 죽은 그 21세의 젊은 청년의 관 속에 넣어져 있는 아마 그 사진을 다 보셨을 거예요. 21세 된 이 청년에게 이 이슬람 교도가 총을 머리에 딱 갖다 대고 하는 얘기가, 너 크리스찬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청년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로 당당하게 얘기하기를, 난 크리스찬이다. 그랬더니 머리에 총을 겨누고 총을 방아쇠를 잡아당겨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장례식에 대한 보도가 났습니다. 관 속에 들어있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다 떴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밝혀지지 않는 숨은 이런 믿음의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동네마다 골짜기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에 많았기 때문에, 이 땅에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밝혀진 뿐이고, 유명하지 않는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도, 집사님, 근사님,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죽어간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너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즉 너라는 말은 접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총을 지금 머리에 갖다 대고, 다른 사람을 지금 꽝 쏴 죽였고, 아니요 한 사람은 또 살려줬고, 그렇다 하는 사람은 쏴 죽였고, 그래서 내 차례가 되어서 지금 총을 갖다 딱 겨루고 있는데,
처음 있는 글도 아니고 지금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지나오고 있고 내 머리에 총을 갖다 딱 대면서 하는 말이 넌 그렇지 않느냐? 라고 물었다면 나는 대간절 무엇을 선택했을까? 한 번 죽으면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인데 얼마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건데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과연 나는 크찬이다 라고 대답했을까? 나는 목사인데 얼마나 제 마음속에 채찍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끊임없는 질문을 그들이 던집니다. 너 진짜 크리스찬 맞냐? 회사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밥 먹는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이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 맞냐?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은 고난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 속에서 그냥 믿음은 교회 예배 시간이나 지키는 것이지 교회 바깥을 나서서는 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포기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8절, 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힘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고난 앞에 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불평되시 먼저 감사했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눈에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시험 속에 끊임없는 우리는 이런 우리를 바라보는 이 눈초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연 나는 나의 삶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입술로만 내가 목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으로, 내 삶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속 깊이 품는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말씀해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소서. 인간이 역시 예레미야도 역시 인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움을 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예나 지금이나 공통된 점이 하나 있는데 물질입니다. 물질. 교회도 뭔가 사이즈가 커야만이 큰 소리를 치고 똑같은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경건된 장로님들보다는 돈 많은 장로님들이 더 큰 소리 치는 시대라면, 그런 교회라면 교회가 아닐 것이고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분, 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분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분, 좋은 차를 타고 오시는 분, 교회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 큰 소리 치는 것이라면 기업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통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다음 구절 19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 되었는데 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예배해야 될 텐데 예배하지 아니했다. 이유가 뭐냐? 오늘 또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내가 돈이 더 많아야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물질에 매몰되어진 이 착각 속에 있었던 이 현대인들을 향하여 그때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이 현대인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소중합니까? 돈 버는 일이 소중합니까? 예배하는 것이 소중합니까? 돈 버는 일이 소중합니까? 소중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 잘 되어지면 육적인 일은 주님께서 덤으로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러나 육신이 잘 된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육적인 일이 잘 되면 도리어 그걸 즐기려고 영적인 것이 여러분 병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께 맞춰 사십시다.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유혹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믿음의 지조를 잘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담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신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웃으실 수 있게 만드는 살아있는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